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을 텐데 이 말씀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영혼에 심기워지고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꼭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래야만 우리 영혼 가운데 남고 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기대함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대함으로, 역사할 겁니다 하는 믿음으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빛이시고 생명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까지 이야기를 설명한 요한은 이제 19절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두 개로 쫙 갈립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이들의 미래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에 올라타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죠? 바리새인의 반응과 심내 요한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고 심내 요한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배제됐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자, 이들이 배제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들 안에 있었던 종교 프레임이 결국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되게 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내 프레임 속에다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껴서 맞추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서 배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들의 태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귀결됩니다.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응이 둘로 쫙 갈라져요.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항상 갈라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그 역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역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배제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들 나름대로의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시스템, 어떤 종교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그냥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래서 그 안에다 하나님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이전 세대 부흥의 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석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하시지만 사실 율법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받을 때는 굉장한 영광이었고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질타받았던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에 말씀을 지키고 이민족을 지켰던 신앙의 영웅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생명력들이 없어지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와 영광들이 점점 상실되면서 화석화되는 거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조직만 남고 형식만 남고 율법만 남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화석이죠. 생명은 서서히 없어지고 부흥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 규칙, 형식 뭐 이런 것만 남아서 종교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 프레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가운데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옛 일이 그 새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왔던 거고 저건 저렇게 해왔던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지난번 하나님 부흥이 있었을 때 결국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놓을 수 없다. 그런 딱딱해진 프레임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들을 계속 가로막게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이런 종교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런 프레임 속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들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모태신앙들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겉모습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예배는 이런 거고 교회는 저런 거고 뭐는 이런 거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잔뜩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다가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그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외에는 절대로 절대성을 줘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절대성을 줘야 되는 것은 성경뿐이지 성경 이외의 것에는 절대로 절대성을 둬서는 안 돼요. 성경 이외의 것에 절대성을 두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외의 것에서는 굉장한 자유함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만 오로지 절대성을 두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의 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대하는 반응 또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 건 내일 보도록 합시다. 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거였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란 뭐냐 하면 옛 삶에서 돌이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옛 삶에서 돌이켜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왜 돌이키고 왜 새로워지려고 할까요? 그렇지. 지금 상태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회개의 본질은 지금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은 뭔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내 삶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새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갈망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큰 의미의 회개는 그 한 번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회개가 가장 큰 한 번의 회개이긴 한데, 그렇다고 회개가 그 한 번으로 다 끝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그 회개는 뭔가? 그것은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는 내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삶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갈망, 그게 회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새 일에 대한 갈망이에요. 새 일에 대한. 우리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죄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잘못된 선택, 또 진리에 대한 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성숙한 성품, 불순종하는 행동, 다 죄들이죠. 그런데 이 죄들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은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충만한 데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이런 하나님의 계획까지 내가 누리고 갔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무지로 말미암아, 내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 정착되어 있는 이 결핍,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회개예요. 주님, 나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It's not okay. It's not okay.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It's not okay.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있어야만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보면 갈망 없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왜 400년 동안이나 고요한 말씀의 침묵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약의 역사를 이제 행하시는데 구약의 역사가 딱 말라기로 끝나고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아주 고요한 침묵이 이어지고 아무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일으키시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나 점점 목말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린 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갈망을 400년 동안에 계속 일어나게 하신 거죠. 아멘. 갈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400년 그 기간이 요거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 하나님,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갈망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침례요한의 마음이 있고 침례요한의 갈망이 있을 때,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맞이했던 침례 요한의 두 번째 반응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말씀을 맞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준비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게 뭔가? 광야는 여러분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도시와는 반대되는 곳입니다. 도시는 여러분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그 도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뭐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주차는 어느 구역에다 해야 되고, 또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되고, 하여간 이 도시는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완전히 시골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도시 한가운데다 딱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막 이게 너무너무 속박되는 것 같고, 그만큼 뭐예요? 딱딱한 구조와 조직들이 돼 있는,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곳이 도시지요. 광야는 이 도시에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조직화된 시스템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광야냐 도시냐 하는 것은 뭐 실제로 물리적인 도시와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자, 도시란 뭐냐면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고도의 종교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도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그런 종교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도시의 삶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자, 광야는 반대되는 것이죠. 자, 요한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구조화되고 조직화됐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 유대인들의 율법 시스템은 그냥 단순히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부부 생활하는 거,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 것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 율법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죽도록, 하여간 이런 완전히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 프레임 속에서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그냥 지키는 거죠. 또 제사를 드려라. 그럼 제사 드리고, 유월절 지켜라. 그럼 양 잡고, 초막절 지켜라. 그럼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유월절에 양을 잡는지, 왜 초막절에는 그 먼 곳까지 가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물어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뭐 당연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고, 당연히 그게 우리 민족의 근간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조부도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6월절에 양 잡으라 그러니까 양 잡는 거고,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거고, 안식일날 걸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걸어가지 않는 거고, 뭐 그러면서 산 겁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 시스템이죠. 종교 시스템. 율법이 지배하는 종교 시스템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거는 말씀을 지킨 거지 시스템을 지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러셨는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도 종교 시스템이지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고, 양 잡으러 하니까 양 잡고, 그거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행동 자체가 성경적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주일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종교 프레임인데, 종교 프레임의 많은 부분들은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성경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꼭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부흥회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들입니까? 다 좋은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뭐예요? 종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종교 프레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도시로 상징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좀 다르게 살았죠. 그래서 종교 시스템 또는 종교 프레임 다 같은 말인데,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종교 시스템이 될 거고, 개인으로 얘기할 때는 종교 프레임이 될 거고, 하여간 종교 시스템이든 종교 프레임이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도시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면, 요한이 나갔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 광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요한의 어떤 영적인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광야는 뭐냐면 종교 시스템과 종교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은 거예요. 종교 시스템과 종교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믿음과 신앙은 종교 프레임 속에 갇힌 율법 조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은요, 영이었어요. 영이었어요. 우리 성경 구절 봅시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인데,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또 다음 구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거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율법 조문 그리고 영.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물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지만, 이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 프레임이 되고 시스템이 된 거, 이게 그냥 글자라는 거야. 그냥 율법 기록한 글자,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응?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 대비를 잘 보십시오.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옛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일로.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옛 일이에요. 그런데 영은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 즉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종교 프레임에 매여 있으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음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으로. 그리고 영으로 일어나는 일은 살리는 것이고, 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 안에서는 그 일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비종교화된 곳이에요. 비종교화된 마음이에요. 이 새해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2023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 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각질 떼내듯이 다 떼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방해할 거예요. 이게 계속 방해할 거예요. 이게 있는 한 계속 하나님의 새 일들은 막힐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아닐 거야, 그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자세, 그게 하나님의 역사 막을 거예요. 정말로. 여기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예수 만난 지 벌써 30년도 훨씬 넘었고, 목회한 지 23년 됐고, 제 안에 여러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줄줄줄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요 줄줄줄줄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뭐 기도는요 줄줄줄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줄줄줄줄 나올까?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면 할렐루야지만 저도 경험이 그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미 종교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이상의 역사는 보지 못할 거예요. 응? 또 우리 셀 리더들, 셀은 이런 곳이야. 응?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뛰어넘는 셀의 역사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아무거나 무조건 세일을 시작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성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는 역사하실 거지만 하여간 우리 안에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예,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셀 모임 할 때 서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종교화되어 있던 게 얼마나 많은가. 종교화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헌금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헌금 할 때마다 이 헌금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걸 드리는 나의 예배는 뭐고 이거 살아계십니까? 많지 않을 거요. 많지 않을 거요. 예.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헌금은 여러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고백이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한 파트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찬양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살아계세요? 헌금 드리고 들어올 때 저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막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헌금 드릴 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 왜 하는 거죠? 종교죠. 늘상 하던 거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종교잖아요.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어내면 줄줄이 나올 거래요. 이 종교화된 것들, 이 종교화된 것들. 이걸 여러분 떼어내셔야 됩니다. 각질 떼어내듯이 떼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세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세일이 시작돼요. 아멘. 특별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목사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고 어리면 어릴수록 적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을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거하는 만큼 세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도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자, 이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비종교화된 곳입니다. 비종교화된 마음, 비종교화된 마음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것. 도시는 그것을 막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렇게 가미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요리된 식재료로는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고기를 막 이렇게 다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뭐예요? 이제 떡갈비를 만들잖아요. 떡갈비를 만들면 그건 이제 다른 요리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떡갈비로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갑자기 안심 스테이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날 것은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되고 조리된 신앙들, 전통과 경험에 의해서 이리 가공되고 저리 가공된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예수, 날 것 그대로의 예수. 그 예수는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날 것 그대로의 예수. 이게 있어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이 날 것 그대로의 예수가 아니라 다 요리가 됐어. 다 조리되고 요리되고 막 갈고 양파 넣고 막 지지고 해가지고서 이미 떡갈비 만들어서 줬어.
먹기는 좋아요. 하지만 새로운 요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떡갈비만 먹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요리를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새로운 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요리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이게 다 조리가 끝났어. 예, 이미 갈아서 양파 넣고 당근 쳐서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떡갈비로 구워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옛일 이상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가공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통 기도사역 가서 이제 이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몇 번이나 제가 읽었을까요? 정말 몇 번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100번은 좋게 읽은 것 같아요. 100번은 좋게 읽은 것 같고 이걸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게 몇 번이나 될까요? 그것도 꽤 많아요. 제 한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보면 아주 진지하게 제가 다 주석 다 찾아보고 뭐 강에서도 읽어보고 진지하게 연구한 것만 해도 몇 번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 봤을 때가 훨씬 쉬워요. 처음 봤을 때는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와 3장 16절 와 막 울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막 그냥 떨려요 막 마음이. 그랬는데 100번째 읽을 때도 그런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미 조리가 다 끝난 거예요. 제 안에서 이미 조리가 다 끝나서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떡갈비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기대할 때는 제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 안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미 다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린애처럼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던 건 전부 다 제로, 옛일은 기억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도시는요 이미 조리가 끝난 요리 같은 거예요. 이미 다 디벨롭이 끝난 거잖아요. 집도 만들고 상하수도 다 깔려 있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종교화된 프레임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프레임들을 다 깎아내는 일들, 그 싸움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날 것 그대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시스템 속에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 속 그대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긴 세월과 경험 속에서 이리저리 요리된 믿음입니까? 이 사실 여러분, 내가 성경 처음으로 대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구약에 보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한테도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한 20번 30번 50번 읽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신학으로 바뀝니다. 다 신학으로 바뀌어서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 거고 이건 이미 조리가 다 끝났어요.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맨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의 예수, 날 것 그대로의 믿음.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 그랬으면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종교화된 제도화된 예수가 아니라,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말씀이 아니라,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예배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믿음, 날 것 그대로의 예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식과 조직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는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빡빡하게 이렇게 쬐고 있으면요, 주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빡빡하게 다 그러면 주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광야에서 새 일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광야는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곳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곳이에요. 이 도시에는 여러분 복잡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 또 가장 거치는 소리, 카톡. 여러분 다 꺼놓으셨나 보네요. 예. 밤에 잘 때도 카톡, 깰 때도 카톡.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카톡, 계속 카톡 소리 울리지 않아요? 꺼놓으셨구나 다. 그래, 하여간 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간 도시에는요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요. 소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 또는 말씀이 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지쳐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후회한다, 저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기회는 놓쳐야 된다, 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소리에 지쳤어요. 그리고 소리에 지쳐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소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리가 잠잠해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소리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새 일이 시작될 리는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광야의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광야의 시간을. 하루도 괜찮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2박 3일도 괜찮고, 하여간 일상의 소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미드바르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미드바르의 이 복잡하고 번잡한 세상에서 조금 한 발자국 떠나서 소리를 좀 잠잠해지는 곳으로 가서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좀 집중해 보세요. 들어갈 때 뭐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냥 성경 또는 뭐 성경 해석이 조금 필요하면 뭐 주석 하나 정도 가져가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풀어놓은 무슨 그 강해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날 것 그대로 이 성경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좀 듣는 광야, 미드바르. 아멘. 좀 조용한 곳으로 성경 한 권 딱 들고 들어가서 하루도 괜찮고 조금 여유 있으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괜찮고, 가능하면 전화기나 인터넷 끊고 이 소리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 사역이라고 제가 한 달씩 계속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이때보다 지금은 말씀 듣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범인이 뭐냐면은 이놈의 자식이에요. 예.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게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어요. 훨씬 잘 들렸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생긴 다음에는 이 잡음이 너무 크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 잡음이 너무 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소리를 잠재우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들리겠구나. 예. 그래서 요즘은 그 노력을 의지적으로 합니다. 의지적으로. 옛날에 없었을 때는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거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한 달씩 기도 사역하고 할 때는 이거 뭐 끊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가면 어쨌거나 제가 떨어져 있어도 결국 교회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도 계속 들어오고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없이 갈 수는 없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갈 때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길게 광야로 들어갔을 거면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가는데 이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예? 가져가더라도 끄고 꺼놓고 한번 있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냥 꺼놓고 있어도 뭐 큰일 안 나잖아요. 하여간 잠잠해지기 전에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소음이 많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그 은퇴하고 이후의 삶을 쭉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성경 몇 장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쭉 하는데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카톡이랑 이메일이랑 인터넷 처리하는 시간을 딱 정해 두셨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그때 필요한 일들 다 하시고 딱 꺼버리세요. 그런데 이분은 물론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은퇴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하여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소음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건가? 이 소음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 소음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그 여러분 끼니 묵상 요즘 하시는데 끼니 묵상 하다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한 30분 묵상한다면 30분 사이에 이거 몇 번 펼치나?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한 번씩 펼치거나 혹시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마귀가 하여간이 교활해요. 꼭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메일 체크할 게 생각나고, 꼭 말씀 묵상하려다 보면 카톡 답장 안 보낸 거 생각나고. 그런 증상들 없으세요? 저는 있던데.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가만히 있어, 이메일 답장 보내야 되는데, 이거 처리했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묵상 강의하시면서 재밌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한쪽에 거놓고서는 막 묵상하다가 해야 될 일 있으면 여기다 그냥 써요. 이렇게 이메일 답장.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비워져요, 머리가. 써놨으니까 이따 끝나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안 그러면 중간에 계속 이 소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옆에다 막 써요. 할 일들은. 뭐 반찬 주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묵상하면 그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반찬 주문할 목록들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음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빨리 처리 안 하고 그냥 써놔요, 여기다가. 쓸데가 없으면 여기다 메모를 하고, 아니면 제 방에서 묵상할 때는 그 종이가 이쪽에 한 장 있어요. 그럼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여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음을 잠재우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려요. 소음을 잠재우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처음에 가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 받아가지고서 막 회사 휴가 써가면서 내가 하루를 갔다 왔는데 가서 내내 잠만 자고 왔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리고 묵상도 잘 안 되고 조금 보다가 지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돼도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 대면하려고 애쓰고, 다시 한번 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비로소
미드바르에 도착한 거예요. 환영합니다. 비로소 광야에 도착하신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의 미드바르에 도착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말씀은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그곳에서의 말씀은 정말 천둥소리 같고, 그곳에서의 말씀은 정말 영혼을 깨우는 큰 나팔 소리 같을 겁니다. 미드바르, 광야. 아멘. 광야로 가십시오. 미드바르로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합시다. 응? 뭐 요한처럼 평생 광야에 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들 좀 내실 수 있지 않으세요? 응? 시간들을 내셔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대면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침례 요한의 반응 두 가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두 가지 놓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완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종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굳어있는 종교 프레임들을 보여주셔서 부수게 하여 주십시오. 부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음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